안녕하십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는 제목의 사제분들이 쓰신 글들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속에 먼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쓰신 분은 임미택 신부님이십니다. 임미택 신부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제목의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보냈다. 명절 때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간다. 마치 연어가 먼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 나 역시 사제품을 받고 난 후부터 명절이면 항상 어머니 집으로 가곤 한다. 물론 나의 영혼이 정붙이고 돌아갈 곳이 하나님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향은 나의 출생지도 내가 어릴 때 놀던 곳도 아닌 바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라는 존재의 고마움에 대해 가슴 깊이 느낀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다. 주변 친구들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웃으며 대해주는데 나의 어머니는 조금 달랐다. 대개 자식이 잘못할 때 아버지가 혼을 내면 어머니가 뒤에서 감싸주고 어머니가 혼을 내면 아버지가 감싸주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혼나고 어머니에게 더 크게 혼이 났다. 언제였던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친구들과 놀고 싶은 충동에 휩쓸려 주일 학교에 가는 대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는 그 벌로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여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는 것 같은데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아버지를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만 느꼈기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집을 나와야 했다. 밤이 깊어 갈 무렵 배도 고프고 무섭기도 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하도 배가 고파 부엌에 가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았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살며시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내밀어 보니 어머니가 방문 앞에 빵을 사다 놓은 것이다. 정말이지 난 그날 눈물 젖은 빵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꾸역꾸역 그 빵을 먹었다. 그렇다. 혼을 낼 때는 엄했지만 남모르게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겉으로는 엄하게 하지만 돌아서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주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그 옆에 보조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던 어머니. 그 후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고통에 늘 함께하며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느님 품으로 떠나던 날 저녁 어머니는 아버지를 품에 꼭 안고 여보 잘 가.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어머니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요즘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사제의 어머니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사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해.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도 여느 어머니처럼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지금도 명절이면 항상 나에게 전화를 하는 가족들더러 어머니는 바쁠 테니 연락하지 마라 하고 이러지만 뒤로는 내 음식을 따로 차려놓고 기다린다. 요즘은 하나님과 어머니를 함께 생각하곤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서이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토록 크신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류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도 그렇다. 당신 보기에 언제나 부족한 나에게 여느 어머니들보다 엄한 모습을 보였지만 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혹시 누를 끼칠까 내색은 않지만 내가 먼저 당신 곁에 와주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대하노라면 나는 어머니의 마음은 꼭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 역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내가 공부할 때 함께 깨어 있어야만 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날 때 밤잠 안 자고 있다가 깨워야만 하는 줄을. 내가 아플 때는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물수건을 이마에 대주며 기도하고 같이 아파야만 하는 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자녀들 앞에서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는 줄을. 그리고 하나님처럼 한없는 사랑을 주되 언제나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야만 하는 줄을.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밤새도록 우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하며 행복해하는 어머니. 당신에 대해 작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당신을 뵈러 가면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후로는 어머니는 결국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날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만
나의 작은 사랑과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리라. 그러기에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찾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싶다. 어머니, 당신은 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제 읽으면서 울컥해지는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글을 주신 임미택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